다니엘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는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두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라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쏟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옅은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깝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깝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날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 그곳에서 과학 잡지에 블린틴이라는 과학 잡지가 있는데 격월로 발표되어지는데 그곳의 표지에 일러스트로 시계를 하나 그려 넣습니다. 이 시계는 흔히 이야기할 때에 지구 종말 시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 운명의 날 시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계에서 지구의 종말이 몇 분 남았는지, 자정이 지구의 종말인데 몇 분 남았는지 그 그림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시계를 그려넣기 시작한 때는 1947년에 그 미국에서 핵 개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기에 시계에 거기 그림에 시계를 그려 넣었는데 그때가 처음으로 했을 때는 1947년 7분 전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 미국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그때를 2분 전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1991년에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 감축 협상에 서명했을 때에 그때는 17분 전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가장 뒷시간입니다. 그리고 1995년에 14분 전으로 기록해냈습니다. 1998년에는 6월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하게 되었고 또 핵 보유국
정부에서도 핵 감축에 노력하지 않아서 9분 전으로 기록해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2분 30초 전으로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2분 전, 그리고 2020년에는 세계 지도자들이 핵전쟁과 또 기후변화 대체에 대한 협의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100초 전으로 조정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100초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물론 핵전쟁이나 또 지구의 기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단체에서 임의로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은 세상은 어쨌든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번 주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부제를 붙인다면은 마지막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제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을 왕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능히 내게 알려주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같으면은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뭐 알려주죠, 뭐 제가 지혜롭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10대 애들 같으면은 당근이죠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의 고백은 사뭇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은밀한 것, 왕의 그 꿈 그리고 그 해석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알 수는 없지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음악가는 세바스찬 바하를 이야기합니다. 세바스찬 바하는 근대 음악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들이 다 소멸된다 할지라도 이 세바스찬 바하의 작곡집 두 곡만 있으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세바스찬 바하는 아주 훌륭한 음악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해서 20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을 때에 장례식을 치를 만한 경비도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이 사람이 노년에는 시력도 잃고 또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어집니다. 반쪽을 못 쓰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곡한 그 곡에는 항상 그의 서명 대신에, 서명 같으면 세바스찬 바하라고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썼으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S, D, G 이 세 자를 꼭 기록해 넣었다고 합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곡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이 존귀히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8편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의 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힘이 다른 것에 있고 내 힘이 무엇이 있을 때 내가 만족스러운 느낌을 들지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때는 어떤 때가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명예를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교만하고, 그런 때가 마지막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자, 32절에서 33절, 다니엘서 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가장 귀한 것처럼 보여지는 게 순금 아닙니까? 그런데 갈수록 더 단단한 것들입니다. 가장 귀한 것처럼 보이는 순금은 바로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은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왕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다, 가장 뛰어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찮게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오면은 그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고 그것을 통치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 쫓아가는 인생,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고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뛰어나가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다면은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다면은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어떤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라. 마치 그냥 하루하루 내 눈앞에 있는 그거 보고 그거 즐기며 그것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어느 연못에 두 마리 꽃붕어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이름은 아롱이고 한 마리의 이름은 검둥이입니다. 아롱이와 검둥이가 이렇게 먹이를 찾아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는데 저기 보니까 지렁이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롱이가 야 저기 먹이 있다, 먹으러 가자 딱 했습니다. 그러자 검둥이가 아니야, 저거 먹으면은 저기에 낚싯바늘이 있다, 그래서 탁 낚아채 가지고 내일 아침에 사람들 식탁에 네가 올라가 있을 거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롱이가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네가 먹고 싶어서 그러지, 어디 누가 식탁에 올라갔다 내려온 물고기 있어? 아무도 없잖아, 내가 가서 먹을래. 딱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롱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라, 아무것도 없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낚시하는 분들 보면은 고기마다 이제 미끼가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고기는 떡밥으로 고기를 잡아야 되고, 또 어떤 물고기는 지렁이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고, 또 어떤 물고기는 좀 더 큰 것은 물고기를 미끼를 통해서 잡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해요. 나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자꾸 쑤시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격이 아주 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분을 잘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쪽으로 계속 사단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염려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미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저 정신없이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서 그저 거기에 한눈 팔고 살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사는 것을 못 살게 하고, 오직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 바라볼 수 있도록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은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흘러간다. 여러분 여기 형상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는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것은 느부갓네살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특별히 이제 느부갓네살이 통치했을 때에
전쟁을 이루었을 때에 609년부터 BC 609년부터 그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벨사살인데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나오죠. 벨사살이 망했는데 그때가 BC 536년입니다. 536년에 망했습니다. 어디에 망했냐면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망하게 되지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에게 BC 330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BC 323년에 알렉산더가 30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요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되집니다. 그들의 장수에 의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뛰어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8장에 보면은 두 뿔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두 나라가 하나는 시리아고 하나는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시리아는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이제 다스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또 어떻게 망하는가? 시리아는 BC 63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BC 30년에 이집트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쇠까지예요. 쇠까지. 여러분 세상은 마치 약자가 강자에게 잡히고 하면서 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고 수도 없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은 그저 우연히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예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며 기록되어진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BC 700년에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쓰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레스가 그 이사야 43장과 45장에 보면은 고레스 이름까지 나오면서 그로부터 이사야가 700년에 그 이사야서를 썼다면은 그러면은 586년이니까 거의 120년이 지난 120년 그 이후의 일들도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들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70년이 지난 그러니까 300년 뒤에 일어날 일들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먼 미래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도 기록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도 기록되어 있고 이미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은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2장 44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2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쇠까지는 그리스까지 나왔는데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까지 나왔거든요. 쇠가 로마인데 로마까지 나왔는데 마지막 때는 바른 이 쇠와 일부는 쇠와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뜨인 돌이 이제 그 뭡니까 발을 깨뜨리니까 마치 벼처럼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가장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그냥 깨뜨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날지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천년왕국에서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성경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7년으로 봅니다. 7년간의 재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재림은 공중 재림이고 두 번째 재림은 지상 재림입니다. 첫 번째 공중 재림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가 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때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휴거를 당해서 그리스도와 어린 양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평화롭게 하다가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을 다 깨고 성전에 앉아서 그래서 이제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경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휘어잡고 다 통제하거든요. 그런데 그 통제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해가지고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점점 그 통제 시스템이 조금씩 구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은 재림의 때, 주님의 마지막 때가 그 언제가 지금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언론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0년에 메가트렌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2020년에 메가트렌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메가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빅트렌드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뭐냐면은 메타버스와 NFT와 자율주행이다. 메타버스와 NFT와 자율주행이 2020년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가버스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것이고 NFT는 화폐 통합입니다. 화폐 통합. 그래서 NFT를 통해서 화폐가 통합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나 또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이 NF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화폐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나라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니까 그 다음에 이 화폐도 통일되어져야 되겠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이 엄청나게 중요한 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메가트렌드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 2022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사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경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며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무엇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성경에서 다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한 대통령 후보가 매일 타는 버스다 이렇게 했잖아요. 매일 타는 버스가 아니라 원래 메타버스라는 말은 메타라는 말과 그 유니버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은 상상, 가상, 초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니버스라는 말은 현실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의, 가상의 현실 세계다라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페이스북을 만든 그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이 메타라는 개념을 어디서 봤냐면은 그 우리나라 싸이월드에서 봤다고 그래요. 근데 메타라는 말을 바꾸고 나서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사명도 회사 이름도 뭐로 바꿨을까요? 메타로 바꿨습니다. 메타로. 그래서 자 로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메타 회사의 로고입니다. 보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메타라는 그 단어 앞에 모십니다. 그 수식입니다. 수식어. 이게 뭐죠? 무한대. 이 무한대라는 것은 무한대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이냐면은 윤회사상을 믿는 사람입니다. 윤회사상이라는 것은 이 세계는 끝이 없다. 계속 새로운 시대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 세상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로고에 회사 로고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저것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메타라고 이름을 바꾼 그 회사 이름을 바꾼 설명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타라는 이름은 그리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 있는 그 말을 가지고 나는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에 어디에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나옵니까?
일부 때 없던데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요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에 여기 보면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할 때 장차가 메타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도 보면은 메타가 있는데 이후에라는 말이 메타라는 말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후라는 말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부터 끝까지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2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9장 27절에 나와 있는 한 일에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있을 일들 그 일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메타라고 이름한 것은 이 7년 대환란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익숙해진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제입니다. 통제. 그전에는 통제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인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지고 별로 이제 반대적인 그런 마음이 없는 반항심이 안 생기는 그런 단어가 통제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통제해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에 가지 마라, 뭐 교회 몇 명만 모여라, 교회에 비대면 해라 이런 통제를 해도 알겠다, 그렇게 하지 뭐. 또 마스크 껴라. 지금은 여러분 마스크 안 끼는 것이 더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호들갑이었습니까? 사람이 죽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졌죠. 그러면서 오미크론 들어오면서 지금은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은 자가치료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으로서는 거리두기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래서 20일까지가 우리가 지금의 현행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리두기를 다 폐지하고 마스크도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간 나라가 영국이나 덴마크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정점 찍고 지금은 이제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연 면역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감기나 독감처럼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풍토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20일 지난 다음에 완전히 풀자. 어차피 정점 찍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정점 찍으면은 그때부터는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점 찍으면은 그때부터는 이것이 풍토병처럼 되어지고 자연 면역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마스크 벗어가지고 정점을 빨리 찍어버리자. 그래서 3월 말부터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호들갑 떠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염 안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빼앗긴 것이 무엇이냐면은 통제입니다. 통제. 적그리스도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를 바라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차역처럼 들어가는 곳인데 그래서 메타버스를 하나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 기도하고 말씀만 보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페토입니다. 제페토. 우리가 메타버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40대 이상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0대, 20대들은 이게 이미 널리 쓰고 있고 너무나도 이해를 잘하는 쪽이 메타버스입니다. 제페토라는 것입니다. 제페토. 그러니까 제페토의 가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보통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그런 가입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2억 명. 아니 우리나라가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네이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드는 이 제페토가 2억 명입니다. 2억 명. 메타버스를 이해하려면은 메타버스의 중요한 용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이해하면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증강 현실 세계. 증강.
두 번째로는 가상현실 세계, 세 번째로는 혼합현실 세계, 네 번째로는 확장현실 세계입니다. 증강현실 세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얼마 전만 해도 요즘에도 모르겠습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포켓몬고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입혀가지고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보니까 포켓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켓몬 잡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명절 때에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 집에 우리 조카 손자들이 왔는데 우리 집에 포켓몬 많대요. 다른 집에 비해서. 그래서 이 집 진짜 좋은 집이네 하더라고요. 포켓몬 많으니까.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엄청 포켓몬을 막 잡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데 덧입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강현실 세계입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은 안경에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 세계입니다. 가상현실 세계는 가상으로 VR이라는 것이거든요. 가상으로 어떤 것을 옛날에 안경 끼면은 가상의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날로 치면은 게임 같은 것들이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현실 세계는 가상현실 세계와 또 이 증강현실 세계가 플러스된 것, 접목된 것, 그것이 혼합현실 세계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현실 세계는 앞으로 더 과학적인 발달을 통해서 이런 가상현실 세계가 더 나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뭐 얼마 전 작년에 순천향대학교에서 입학식을 하는데 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내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입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입학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메타버스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더 발전해 가지고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 안으로. 그래서 뉴욕에 있는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들어가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어느 그 같은 플랫폼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우리나라 BTS가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 들어가 가지고 그 게임 안에서 신곡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접속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00만 명. 그러니까 또 어떤 그 미국의 래퍼도 그 신곡 발표를 하는데 그 게임 안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게임 안에서 이제 BTS가 춤추잖아요. 그러면 그 캐릭터들도 춤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절대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고 절대 흑도 없고 절대 백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두 가지 큰 쓰나미가 있는데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불어다셨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뉴 에이지입니다. 뉴 에이지가 옛날에 1991년인가 그때에 조지 윈스턴이 디셈버라는 그런 앨범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뉴 에이지 곡이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음악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뉴 에이지가 점점 모든 사회적 여러 가지 분야로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의 기본 사상이 무엇이냐면은 나도 신이 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 세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상현실 세계를 우리가 경험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바타입니다. 아바타는 누군가가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접속을 하면은 매트릭스도 이 가상현실 세계죠. 그래서 아바타에 딱 접속하면은 내 아바타가 그 가상현실 세계에서 전쟁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내 아바타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접속하면은. 아바타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아바라는 말과 그 따르라는 그 합성어거든요. 근데 아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이 내려오다. 따르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신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바타라는 말 자체가 힌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타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에서 결국은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현실 세계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NFT입니다. NFT는 그 디지털 화폐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디지털 화폐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 8월 달에 우리나라 여러 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내가 이제 시작해 보겠다라고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6일 날에 그 한 경제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앞으로 2040년이 되어지면은 이 디지털 화폐가 일반 현재 화폐보다도
2배가 더 높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 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것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한 것. 무엇이냐면은 5G입니다. 5G가 평창 올림픽 때 처음으로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나라에서 이제 5G가 마치 인터넷의 기준이 된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5G가 되어져야 가상현실 세계가 이 메타버스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속도가 빨라야. 그래서 5G가 우리의 기준이 된 것처럼 이번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 중국에서 뭐라고 공언했냐면 2022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 화폐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현금으로 쓸 수 없고 위안화 디지털 화폐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이 디지털 화폐가 점점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2040년까지도 가기 전에도 이미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디지털 화폐가 점점 생활화되어지고 더 빨리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의 어떤 할리스나 그런 카페들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도 현금이 있어도 커피 안 줘요. 지금 울산도 스타벅스에서 현금 안 받습니다. 신용카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금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현금이 없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바벨탑에서 창세기 11장에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로 혼잡하겠죠. 언어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가상 세계, 현실 세계에서는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BTS나 또 아까 그 미국의 래퍼나 그런 사람들도 스콧이라는 래퍼인데 그 사람도 거기서 그냥 하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이런 것이 다 통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가상 현실 세계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것을 보면은 엄청 충격적입니다. 그 앞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떠냐면은 뉴런링크라는 회사입니다. 뉴런링크. 자, 뉴런링크 로고를 한번 띄워보세요. 보입니까? 뉴런링크 보여요? 네, 그 앞에 표시가 아까 제가 자세히 봐라고 했던 표시 있죠? 무한대 표시잖아요. 저것도 조금 모양만 다르게 해놨지. 무한대 표시입니다. 무한대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윤회 세상을 믿고 세상은 계속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뉴런링크의 CEO가 누구냐? 테슬라의 CEO와 똑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아까 메가트렌드가 3가지라고 그랬죠? 자꾸 학습을 하는데도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예, 일론 머스크가 뉴런링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원숭이가, 그것이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원숭이가 화면을 보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자를 열로 옮기는 거예요. 옮겨지면은 그러면 바나나를 주는 것입니다. 상으로. 그런데 조이스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조이스틱이 선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빠져 있는데도 자기는 조이스틱으로 한다 생각했는데 이게 상자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조이스틱도 없고 원숭이가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상자를 옮기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머리에 그 머리로서 생각으로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생각으로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칩을 심은 것입니다. 원숭이한테. 돼지한테도 그 머리에 칩을 심어가지고 숨을 쉬고 내쉴 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읽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지냐면은 이제 작년 12월 8일입니다. 2021년 12월 8일 날 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2022년에 사람의 뇌에 이식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사탄은 양의 탈을 쓰고 이야기하거든요. 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겉으로는 이것은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 앓고 있는 사람이 이 뇌에 칩을 심으면은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칩을 심으면은 생각만으로 뇌 하반신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수록 이 가상현실 세계와
그리고 이 현실 세계의 경계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타는 의자에 앉아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생각만으로 그 인터넷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저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먹고 쓰고 마시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것이 디지털 화폐인 것입니다. 점점 이것이 구체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만으로 쭉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아까 이제 증강 현실 세계를 말씀드릴 때 이 안경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경을 스마트 안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공안들이 스마트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안경에는 10,000명의 그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누구이다, 또 저 사람이 범죄자다, 이것을 스마트 안경에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군인들이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이 헬멧에 무엇이 장착되어 있냐면은 이 군인이 지금 그 마음이 어떻는지, 그리고 뇌에서 기쁜지 슬픈지, 그래서 슬프면은 기쁘게 해주고, 또 기쁘면은 슬프게 해주고, 이것이 헬멧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헬멧으로 그 사람을 조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상현실 세계가 내 현실과 또 가상현실 세계의 구분이 점점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이 머리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다 이게 접목이 되어지면은 엄청나게 놀라운 속도로 세상은 바뀌어질 거예요. 놀라운 것은 청소년들은요, 가상현실 세계에 너무나도 잘 익숙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경계선이 사라지면 뭐가 문제냐면은,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것이 가상현실 세계인지 현실 세계인지 이 구분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서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상현실 세계에서 죽이고 오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죽인 것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구분이 워낙 없으니까 내가 지금 현실 세계인지 가상 현실 세계인지 모르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워서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에 정신이 팔려서 그 주님께서 오실 날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잘 치면 됩니다. 또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치면 됩니다. 다음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는 천국과 지옥에 나뉘어지는 그 길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흠정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더 나으니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곧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가 더 나으니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가 더 나으니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을 때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월요병이 왜 생긴 것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월요병이 생기는 것이죠. 내일도 직장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월요병.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죠. 내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만이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진리, 오직 유일한 그 생명, 그거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할 일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운전하신 차가 있다면 그 차에 타고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배가 있으면 그 배에 타고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땅에 뿌리를 내시고 영양분을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해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복음은 심플합니다. 오직 예수냐 아니냐인 거예요.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 선택하고, 오직 믿음만 선택하고, 오직 복음만 선택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